한번 제목을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동역자 신라. 네,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동역자인 신라.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영감이 다 왔으면, 또 혹시 눈 뜨고 보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대개 내용을 다 알죠. 이미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요,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그리고 다른 곳을 여러 가지 결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정말 비서실장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또 그 완고하던 유대 나라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까지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계셨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과연 그만큼 되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러 2차 전도 여행에 전도하러 갈 때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자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전도 여행 다닐 때에 바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도망가고 한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 보니까 은혜 받는 분들도 다투더라고요. 네? 다퉈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바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선택해서 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2차 전도 여행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읽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로 가는 지방에 갔을 때에, 그것도 자기는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거길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를 가게 되는 게, 그건 뭐냐면 유럽이에요. 거기는 유럽. 가보신 분 아시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이제 신라와 함께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죠. 자주장사. 굉장히 그때 당시에 그 여자는 2000년 전에 국제무역을 할 정도의 여자라고 하면 대단한 여자지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유럽 선교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요, 유럽 선교를 할 때에 삼총사, 그러게 되면 바울과 신라와 루디아 세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꼭 신라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점쟁이가 점을 치면은 많은 돈을 버는데, 그 점쟁이를 사용하고 있던 그 주인이 그 점쟁이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점쟁이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거죠. 귀신이니까 뭐 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근데 그 귀신 들어간 그 점쟁이를 명령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점쟁이가. 그러니까 돈 벌다가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니까 이미 번 돈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박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 지역 관공서 사람들까지 동원되고 지방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막 박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감옥에 갇혀서 말도 못해 고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악담 저질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밤새워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밤새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네, 그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에 찼던 그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석방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석방시킨 거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들이 나가질 않고 그냥 있었어요. 간수가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렸거든요. 깜깜한 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간수가 돼가지고 그냥 잠깐 잠들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아라. 옥문이 다 열리고 다 풀렸어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살아있다. 그랬더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고 올바른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하는 끝까지 이적기사를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한 사람만 어린 유치원 아이 하나라도 하나만 봐서 그 가정이 믿게 되면요, 그 가족은 다 그 집안이 구원권 안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10식구가 한꺼번에 다 믿기는 어렵죠. 벌써 하나가 믿기 시작하면 그럼 벌써 그 집에 구원이 이랬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데 안 믿는 식구가 있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온 집안이 약속한 대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가 자기만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 죄수들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 집 가족들을 밤중에 다 믿게 하고 그 밤중에 가족이 다 세례를 받죠. 아멘.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의 원주민 가운데 이 간수의 가정이 제일 먼저 믿은 거죠. 유럽에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돼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칭찬을 받았느냐, 선지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그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파송할 때에 바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 파송받는데 함께 파송을 받아 동행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초지일관 그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이 붙은 거 아니? 그 사람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한번 선지자라. 네, 성경의 본문에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 또 데살로니가전서 보게 되면요, 2장 6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와 실라
우리라는 것도 두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를 사도로 인정했다. 굉장한 사람이죠. 정식 12사람에게 들어간 사도는 아니고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는 아닌데 그렇게 인정들을 해줬다. 그런 말 하죠. 어떤 분은 이런 말 해요. 아니 내가 이제 금방 집사 됐는데 우리 직장에서 날 보고 목사라고 그런다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예수라고 한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지 말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옛날에 신방에 보면요, 가방 들고 신방 가면요, 애들이 밖에서 어린애들이 놀다가 막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요. 어떤 애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이분이 누구지? 그러면 예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얘기죠.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충성하니까 바로 교인들도 가는 곳마다 교인들도 새로워지고 전도도 잘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하니까 지치질 않고요.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개척한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그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라 선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종을 도와서 함께 일한 사람을 가지고요, 나의 제자다, 무슨 나의 비서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요, 꼭 동역자라는 말 썼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동역자. 그런데 나의 동역자는 곧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러거든요. 아멘.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다. 늘 알고 있는 거지만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많은 교인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해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여기 엊그제 저하고 같이 신방하신 한 35년인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아서 우리 교인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아주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가다난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약호가 죽었어요. 왜냐면 목사님 잊지 않고 저 같은 사람 교회 떠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찾아오시고 잊지 않고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를 불가피하게 떠나는 그날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민망하고 얼굴이 붉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했대. 거기다 더 기가 막히면 목사님을 위해서 밤 12시에 일어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 사모도 같이 갔었죠. 우리 집사님하고요. 1시까지 반드시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난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소식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거든요. 갖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그분뿐이겠어요?
그런 분을 종종 만나거든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요 12시에서 1시까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 못하거든요. 대단한 거죠. 또 우리 후임 목사님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못하거든요. 그것도 이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믿어서 뭐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구나.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재 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1, 2년 전도 아니고 30여 년 전에 해진 분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내가 뭐 했다는 것은 바늘끝만치도 안 되고 이러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국내외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라구나. 아멘. 그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동역해 준 신라 같은 사람은 나 개인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역자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아멘. 대단한 얘기죠. 그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사실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칭호를 받고 사도도 아닌데 사도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신라 선교에서부터 저희 교인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 철학에 따라서 순종하고 협력하신다고 하면 그게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뿐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라는 말을 뭐 알아들을 수 있지만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동업했다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동업하려면 하나님하고 동업하자. 네,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신방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한 거다. 하나님과 동업한 거다. 그럼 하나님과 동업하게 되면 손해볼 거야 안 볼까요? 절대 안 보죠. 손해 안 보죠. 하나님이 동업할 때 뭐 속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이익을 더 보려고 그러시겠어요? 똑같이 나눌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라 선교회가 바로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업해서 하나님의 분깃을 그대로 나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싫어도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종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멘. 네, 동역하려면 힘이 덜 들죠. 네, 또 하나님께서는 동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 실패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네, 좋은 분하고 동업하게 되면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성공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벌써 저기에 나와 앉아 계시네요. 전방 어디하고요? 동두천 연천에서 지금 절 데려간다고 지금 나와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빨리 가야 거기 5시 반서부터 또 집회인들 하겠으니까요. 그것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세요. 주의 사자와 동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 아멘. 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네, 사람들하고만 동업하다가 쏟기도 하고 손해보고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과 동업하게 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선지자 칭호, 사도 칭호, 목사 칭호, 어떤 분은 그래요. 저때도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데가 계신 분인데
오더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날 보고 장로라고 그러는데 안수 집사도 안 되는데 자꾸 장로라고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진짜 장로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이걸 물으러 왔어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그냥 그게 오래되니까 전교인이 그렇게 부르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고처럼 여러분들도 야, 하나님의 동역자다.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집사님에도 장로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이 신라처럼 말이죠. 그렇게 훌륭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신라 성경에 앞장설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라처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언제나 주의 종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주의 종이 가는 길에 꼭 동행하고 협력하고 힘을 돋궈주고 함께 기도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매도 같이 맞고 그러면서 이적기도 같이 오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 개척이 되고 또 돌아오게 되면 새로 큰 힘 있는 교회로 부상하게 되고 많은 사람부터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따라줬다고 하면서 그렇게 늘 처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교회 신라 선교회 젊은이들도 신라와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선교회가 그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